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음대를 진학하는 학생들 혹은 성악을 전공하고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입시를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하는 준비 과정이 있죠. 입시를 치르기 전에 반드시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그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 자신이 정말 할 수 있는 걸 해서 다 해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이 분야에서 정말 이 사람 레슨은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 꼭 찾아가서 그분의 레슨을 받는 거예요. 일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레슨을 받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의 레슨을 받지 않으면 내가 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실력을 쌓았지만 이 실력이 과연 전문가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실력인지, 이 실력이 과연 내가 전공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실력인지를 검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레슨을 받아봐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몰랐던 것이 뭐구나, 내가 익혀야 되는 게 뭐구나,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어느 분야를 내가 연주할 수 있고 어느 분야를 부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우물 안의 개구리.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학원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 정도면 대단해, 이 정도면 난 충분히 실력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만족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입시를 치른 학생들은 열이면 열 다 떨어집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들 틈에 들어가서 검증을 받아보니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박자도 틀리고, 무슨 박자가 틀릴 일은 없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전공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안 된다라고 하며 다 떨어져요. 그럼 그 전문가에게 레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몰랐던 거,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어떤 세계를 깨닫게 되고, 레슨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받았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후에 그분에게 너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 평가를 들어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나는 자신 있다 이랬던 사람들이 그 전문가의 레슨을 받으니까 나는 멀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한참 더 달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비로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난 후에 막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 이 정도만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전히 자기는 자신 없어도 너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입시를 치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해보자 라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가서 레슨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정말 전공자가 되어 보려고. 그럼 우리가 음대를 가는 자녀들을 키운 부모들은 다 알아요.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그런 자녀를 키운 부모들은 그 한 번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몇 천만 원씩 하는 악기를 빌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다 압니다. 그만큼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어지기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신앙이 점처럼 성장하지 않죠. 점처럼 깊어지지 않아요. 자신이 내 신앙이 이 정도만 깊어졌으면 라는 어떤 그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도달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늘 애를 쓰고 기도하고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넘어지던 곳에서 넘어지거나 항상 실패하던 문제에서 또 실패하거나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싶죠.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고 싶죠. 어떻게 해야 이렇게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갈 수 있죠? 도대체 뭘 해야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거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가려면 그냥 정확한 답은 더 깊이 들어가면 돼요. 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시도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이 도전해 보지 않았던 거, 여러분이 결단해 보지 않았던 거, 그거 결단하면서 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돼요. 무슨 아무런 시도도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으면서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겠다. 그게 그건 허황된 기대이죠.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깊은 신앙을 원하는 것만큼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한 번도 결단해 보지 않았던 것,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것, 내 신앙으로 똑똑 잘라면서 내 생각으로 뚝뚝 자르면서 해보지 않았던 것,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거 다 시도하며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지금 여기서 깨닫고 경험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세계를 더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되면서 그 세계에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들여놓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깨닫는 것만큼,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것만큼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본 사람은 거기까지 들어가지만 그걸 못 깨달았는데,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더 깊은 신앙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를 해봐야죠. 결단을 해봐야죠. 헌신을 해봐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끄시는 것과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내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들이 달라진다고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들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도를 해야죠. 여러분, 운동을 잘하고 싶죠?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어때요? 그냥 핸드폰 보면서 이런 운동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숨쉬게 하면 되는구나, 수영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다고 수영 잘 됩니까? 그런다고 운동이 잘 되냐고요? 실제로 등록을 해서 물속에 들어가 보고 자전거에 앉아 보고 그러면서 연습을 해야죠.
시도를 하고 직접 뛰어들어서 그걸 경험해야, 그래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야 뭔가 운동이 조금 늘든지 하죠.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것만 꿈꾸고 있는다고 해서 그 세계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고 뛰어들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체험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레슨을 받아야죠. 내가 아무리 그림 보고 영상 보고 한들 그거는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직접 전문 코치가, 수영 선수들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수영 선수들이 왜 이렇게 잘하느냐? 코치들이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선수들끼리, 우리 감독, 우리 코치들이 가르치면, 이제는 정말 유명한 선수를 길러낸 그런 코치를 데려와서 많은 돈을 주면서 내 자세 바꿔달라, 지적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손을 잡으면서 어루만져 주면서 그렇게 자세를 바꾸니까 달라지잖아요.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의 레슨을 받으면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갈 때, 그때 진짜 깊은, 보다 더 깊은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보다 더 깊은 곳에 뛰어들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어떻게 우리가 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럼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 그리고 새롭게 익혀야 할 것들을 익혀야 된다.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버려야 할 것들, 지워야 할 것들을 지워내고 새롭게 익혀야, 그래야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심지어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도 될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함으로써 해를 받게 되는, 해를 입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함으로써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나서 유익이 되는 사람, 만나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조차도 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 이런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유익하지 않은 것,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는 것, 해가 되지 않는 것, 우리를 보다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렇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런 거 얼마나 많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찾아가는 장소들, 우리가 늘 즐겨하는 것, 즐겨하는 곳, 그런 곳에 우리의 신앙을 깊이 이끌게 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 또 절대로 신앙을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고,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버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 영적인 훈련, 난 보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훈련을 하려면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꼭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하는 게 이거예요. 난 뭘 버려야 되지? 난 뭘 금지해야 되지?
근데 그게 항상 자신의 가장 연약한 점이잖아요. 자신이 항상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 왔던 거 그거 나 이번에 또 이거 도전해 보자. 그리고 또 하루 만에 또 안 돼. 역시 나는 안 되는 거. 늘 자기한테 제일 안 되는 건데 뭘 해보겠다고 하면서 가장 큰 문제를 꺼내놓고 또 해봐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약점이 뭐냐? 여러분이 뭐에 제일 약하냐? 여러분이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뭐고 여러분이 버려야 할 행동이 뭐냐?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전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일 넘어지는 건데 그거 붙잡고 하루 가면 다행인데요. 뭘 해야 되죠? 뭘 하면 여기에 신경 안 쓰고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죠? 정말 좋은 방법인데, 정말 가장 유익한 방법인데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깨닫지 않습니다. 가장 유익한 방법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돼요. 내가 뭐가 약하냐, 내가 어디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다 잊어버려요. 난 뭐가 안 되더라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게 여러분을 발목을 잡으면 발목을 잡지 여러분을 절대로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길 원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나의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멀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약하고 뭐가 안 되고 그 죄의 문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뭐고 이런 죄의 문제에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더 깊은 신앙으로 하자. 그런다면 그냥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와를 찾고,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이사야 9장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스바냐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아니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내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싶으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내가 뭘 버려야 되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지?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하나님만 깊이 깊이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우리가 마땅히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가치, 설 수 있을 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놓으셔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버려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들이 그냥 발이 안 가게 되고 손이 안 가게 되고 생각에서 멀어지게 돼요. 놀라운 일이, 주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그 허물들이, 우리의 그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게 돼요. 서서히 우리의 관심사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아모스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 징계를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음으로 네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나 이거 버려야지, 이 죄를 버려야지,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죄가가 뭐고 내 잘못된 것이 뭐고 자꾸 내가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찾으면서 묵상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나의 살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네 살 길을 찾아라. 그것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언제이죠? 환난 당하고 어려움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그럴 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가요? 물론 그때도 절박하니까, 간절하니까 하나님을 찾겠죠. 그런데 꼭 우리는 무슨 환난을 만나야, 그래야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언제예요? 여호와를 갈망하고 찾고 있을 때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지금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정말 평온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아니에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고 여호와를 부를 만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좋을 때라고요. 더 좋을 때는 언제냐? 내가 더 깊은 은혜 속에 있을 때, 더 큰 은혜 속에서 찬양하다가 막 감격하고 있는 그 순간, 이때가 하나님을 가장 찾기 좋을 때예요. 계속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요.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때가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고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절박하니까 그렇지만 가장 좋은 때는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실 때, 지금이 네가 나를 찾을 때다 라고 예고해 주실 때, 그때가 가장 주님을 찾기 좋을 때라고요.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8월 6일 8시 15분에 확 날아가서 원폭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그 전에 일본에 날아가서 전단지를 뿌렸어요. 8월 6일 8시 전까지 도망가라. 최소한 50리 밖으로 피해라. 그 전단지를 뿌렸어요. 사람들은 전단지를 보면서 뭔 소리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도망을 가? 8월 6일 8시 전까지 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무슨 도망을 가고, 우리한테 무슨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 사람도 도망을 안 가요. 기회를 줬는데 도망가라. 내가 지금 너에게 터뜨리는 것은 새롭게 개발된 신형 원자폭탄이다. 그걸 전단지로 뿌려놓고 알려줬다고요. 당일날 8시,
8월 6일 8시에 됐는데 정말 하늘에서 뭐 하나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네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 우리가 이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자기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다가 하늘에서 뭔가 이게 시커먼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니까 뭔가 일어나긴 일어나겠다, 뭔 일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지상 한 600m 상공에서 꽝 하고 터지네요. 그 섬광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 폭발음과 함께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30만의 사람들이, 한 개가 터지는데 30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섬광을 바라봤던 사람들도 온갖 후유증으로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언제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고 언제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만할 때예요. 무슨 위기가 있고 정말 절박한 환난 가운데 빠져 있고 이럴 때가 아니다. 가장 주님을 찾을 만할 때는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때, 지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일본의 그 45년 8월 6일의 그 상황은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고의 메시지들을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던져요. 쟤들이 정권 잡으면 끝난다. 종북 세력이 정권 잡으면 우리는 다 자유박탈당하고 전제주의 국가로 간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한지. 설마 그렇게 되겠냐. 심지어 그러면서 막 재명이가 이기라, 정말 당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때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을 때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깡다구 좀 있어라.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담대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강인해야 된다는 거지만, 이거를 속되게 표현하면 좀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악기를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악기를 빨리 익힐까요? 어떤 사람이 악기를 제대로 익힐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깡다구예요. 기타를 처음 배우면은 줄 몇 번 누르면 손가락이 아파서 줄을 잡지도 못해요. 여기에 줄이 들어간 그런 자국, 거기에 막 통증이 있어서 줄을 잡지를 못해요. 그게 막 몇 달 갑니다. 그런 고통이.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아프니까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다음에 하면 뭐 안 아프대요? 한 달 쉬면 한 달 쉰 만큼 또 처음이에요. 이때 필요한 건 뭐냐? 그냥 깡다구예요. 이를 물고 아파도 꾹 참으면서 계속 만지는 거예요. 계속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거기에 군살이 뵐 때까지, 눌러도 안 아플 때까지. 그래서 깡다구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악착같이 버티어 나가는 오기를 표현하는, 속되게 이르는 말, 오기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 악착같이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드리는가? 우리가 깊은 신하고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깡다구가 없네요.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벌벌 떨고,
믿음의 사람들 치고 깡다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너 거기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근데 다니엘은 그거 알고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기도해요? 니 나 기도하는 거 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문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사자가 안 무서워서 이 사람이 이러는 건지, 내가 지를 고발 안 할까 봐 이러는 건지, 뭔 깡다구가 이런 깡다구가 있습니까? 문 다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리고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왜 그렇죠? 걔들은 사자가 제일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사람들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다니엘도 사람인데 제일 무섭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무슨 깡다고 있어요.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로 전 세계를 흔드는 이 기적적인 일,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시고 그 자녀를 보내주심이 인류의 기준이 되어져서 지금의 역사의 기준이 그 자녀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전 세계 곳곳에 이 자녀의 소식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이 역사, 이 위대한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셨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거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시는지, 우리는 그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깡다구 있게 나갈 수 있죠.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다니엘처럼 창문 열어놓고 할 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걔들도 어떻게 했어요? 풀문불에 던져지잖아요. 너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 풀문불에 집어넣을 거야. 무슨 소리야? 풀문불에 들어간들 만들 내가 저거에 왜 절을 해? 그런 신앙의 깡다구, 영적 깡다구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고, 보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도,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면서도 이 깡다구가 없어서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그냥 하다가 벌벌 떨고, 정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정말 이대로 살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맞을까? 세상을 내가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사실은 그 방법으로 살아왔는데도, 그거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길이 없는데도,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뭔 깡다구가 그렇게 부족한지.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서론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어부이고, 어느 때에는 물고기가 어디쯤에서 잡힐 거고, 물때가 이렇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물때를 안다는 말은 바다 낚시 한번 해본 사람들 알아요. 물때를 볼 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바다 여부들은 물때를 안다는 게, 지금 계절에 어떤 물고기가 어느 층 수심에서 움직이고 몇 시쯤에 되면 어디에 가 있고, 이걸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자고 나란 어부이니까 그런 물때를 아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는데 없다, 못 잡았다. 그건 뭐예요? 그날 물때는 물고기가 없는 날이에요. 아무 곳에나 가서 던져도 잡히는 게 아니라 그날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밖으로 끌어내고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우리는 이 시점이 어느 때라는지를 잘 봐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고기 안 잡히는 날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그만하자, 집에 들어가자라고 그물을 씻는 날이라는 거예요. 낚시하던 사람이 혹시나 잡히겠다 이러고 있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낚시를 딱 접고 도구를 챙긴다는 것은 그 사람 보고 야, 니 한 번만 더 해봐, 절대로 안 해요. 오늘 안 잡히는 날입니다 이러고 집에 가지요. 베드로에게 지금 그 시점이라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같았으면 그물을 내렸을까? 내가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이 바다에서 뭘 경험한 사람, 이 동네에서 나만큼 물때 잘하는 사람 없어 라고 장담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이라고 결정을 내렸고 다 씻었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리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의심스러워요. 베드로가 정말 말씀에 의지했다. 베드로는 원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분의 이야기 하나 듣고 뭐 움직이고 이런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이때까지는. 그가 닭 울고 난 후에 주를 경험하고 난 후에 변화된 베드로가 되기 전까지는 뭔가 누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베드로 깡다구 대단하네. 뭐냐면 얘는 자기가 그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물때를 알아왔지만 실패했잖아요. 안 잡았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고기를 잡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을 접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이걸 못 잡았을까요? 이런 아쉬운 미련이 남아있었던 거죠. 거기에 툭 주님이 툭 던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 한 번만 더 하면 혹시나 될까? 이런 욕심들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전혀 없는데 포기야. 오늘 안 돼. 여러분 이러는데 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리라. 될 것 같냐고요. 그 사람이 갈 것 같냐고요. 이런 베드로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깡다구가 있으니까 그물을 다 접은 상태에서 가겠습니다라고 가서 던지는 거죠. 안 잡힌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으면서 이거 오늘 저녁에 한 마리라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끈질김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던진 그 말씀 한마디에 이게 그냥 마음에 불을 확 붙인 거죠. 그래 가서 던지니까 놀랍잖아요. 친구의 배를 그 바닷가에 접어놓은 배를 빨리 끌고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2배 다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무나 빨리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깡다구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냥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러지 말고 될 때까지 하나님 무슨 말씀이라도 은지시 비춰주시면, 하나님 뭔가 빛이라도 보여주면 저게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힌트, 그 말씀의 힌트가 이게 내 생명이고 내 길이고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렇게 붙잡고 그 조그맣게 보이는 그 말씀조차도 그것이 내 삶 전부를 던질 수 있을 만한 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꽉 부여잡을 수 있는 이 영적 깡다구,
그렇게 도전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고 부르짖을 만할 때 부르짖으라. 버려야 될 것이 뭐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뭐고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찾는 일에 집중하자. 그리고 한번 찾으면 좀 깡다구 있게 덤벼들자. 다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으면서 그렇게 지금보다도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겨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 느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즐겁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며 더 힘껏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